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불신자들은 운명과 팔자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복음의 바톤을 잇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서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고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가인과 그 후대들은 창세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자의 전문성을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자기의 그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멋지게 보이죠.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서로 믿으며 힘을 모아 자유를 향해서 펼쳐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서로 힘을 합쳐 세상 정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인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며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6장 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7절 찾았으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원죄의 근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원죄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 하나님 없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 없어. 내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우리의 인간의 참 존재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존재성을 잃어버리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에 덮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할수록 그 영 속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불치병의 증상은 욥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을 세우며 장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영들은 목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심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재난과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면, 하나님 앞에 대든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근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직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겐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라고 늘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25절의 말씀이니까 땅에 감춰놓은 자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나는 그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갖고 숨겨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막무가내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원죄의 근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자기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미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의 결정권자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고 운명과 팔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래,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래 라고 자기의 운명과 팔자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맡겨요. 어디에 맡긴다고요? 운명에다 맡겨요. 자기의 팔자에다 맡겨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미신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면서 그 점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인생을 맡길 줄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맡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을 믿어도 많은 종교 액세서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자신의 취향과 그리고 내 현실에 맞도록 바꿔 끼면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괘가 자기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라면, 답이라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고 불교 절간에도 가보고 점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경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과 이 죄수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때론 옳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의하였더라. 그래, 그들의 말이 맞아. 바울의 말은 틀렸어. 그래도 늘 배를 타고 다니고 늘 배와 함께 날씨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갖춘 선주와 선장이 낫지. 전혀 배를 움직이지 않고 날씨를 움직이지 않았던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역시 우리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니 참 잘했어. 순풍도 불고 잘 배가 가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참 순풍과 같이 잘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오는 날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창세기 3장 21절에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사람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 피 흘리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과 같이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죽음의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인위적으로 그리고 편의적으로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혹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편향적이고 그리고 내 인위적인 복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를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해방시키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의 법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늘 힘을 실어주신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 메시지가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부탁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냐?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안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멸하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6절에 생명의 복음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은,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기에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행위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신산 집사님이 첫 기도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래서 2절에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믿음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육식 싸움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현실과 영적 문제의 사탄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듣지 못했죠. 복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앞으로 창세기 6장 7절과 같이 재앙과 멸망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22절에 믿음과 사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멋지지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축복일까요? 인류 앞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며 12절에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하며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며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을 이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이을 싸움을 후대들에게까지.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생명을 남기는 믿음의 씨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가 그 후대에게 그 방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나요? 내 자녀들이 그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 시대에, 그리고 3절에 집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잡아갈 그 시대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을 이을 싸움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달려갈 믿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이어져야 지는 그 축복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외우나요?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와 후대에게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있게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가 세워놓은 비전, 우리가 세워놓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는 오직 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는 그 속에 믿음이 나 혼자만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주신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복음을 이어갈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